말씀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 5번째, 우리 열왕기하 2장 6절과 9절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맨 마지막 절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자의 길 5번째,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정말 이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지침이 되고 신앙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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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히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어서 참 예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의 제자,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이런 말씀을 오늘 5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격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다운가? 그냥 목회라는 그 일을 떠나서 내 삶 자체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힘과 의지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한번 간절히 사모한 것이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어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소망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인이라는 군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인이라는 군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탄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탄식이 뭐였을까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탄식을 했는데 그 탄식이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은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몰려오는데 끊임없이 몰려와요. 끊임없이. 아프고 다치고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그때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은 이들을 도우리라, 이들을 치료하리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옆에서 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아버지에게 기도해서 참 일꾼, 참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집중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집중했던 대상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동의하시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병의 기적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에게 떡을 먹고 생선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고 탄원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제자들이었다. 오병의 기적을 보이시고 변화 산상을 보이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 후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전파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오늘날까지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 또 세상 오직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된 소수의 제자들, 성령에 충만했던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이
전해줄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 차고 수많은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세상은 더욱더 악독에 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이만큼 지켜지고 있는 것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이만큼 보존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의로운가? 어떤 정치인이 의로운가?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누가 병든 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는가? 다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이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들이 세상을 보존했고 이들이 세상을 치료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둘러싼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소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리를 이렇게 놓고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죠? 지혜였어,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왜 그 기막힌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했을까?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왜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되는 원인을 제공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답. 지혜를 아는 것을 활용화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많이 아는데 아는 것을 실제화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제자 훈련 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엘리사가 간절히 간구했던 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제자를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4단계로 훈련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째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데 첫 단계는 길갈에서 3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뭐죠? 누가 크게? 6월절. 6월절은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 두 번째는 뭐죠? 할례. 할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졌다는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분명한 구분이에요. 그거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12도래요. 12도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동행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동행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초가 단단해야 우리 신앙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플리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할례 12돌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베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있지만은 그 베델은 뭔가 하니 서운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목표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반주하신 분은 이 반주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생명을 다해서 이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소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내 목이 터져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그 소원이에요. 소원.
어떤 분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다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서원이에요. 그래서 각기 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외국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가서 돕는 그런 사회사업으로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에 가는 자기의 길이에요. 목표예요. 그것을 세워줬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거를 가리켰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리고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인으로 나의 인격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삶의 방법, 삶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영적인 무기 3개를 가르쳐 줬는데, 말씀과 영적인 동지와 그리고 기도 후에 침묵, 이 3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 나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세상을 물리치는 무기라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이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우리의 영적인 동지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이 무기 사용하실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존귀한 그런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4번째 훈련을 요단에서 받게 되는데, 자, 요단에서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요단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급박하게 흐른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요단입니다. 이 요단은 지리적으로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요단을 건너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은 물이 넘쳤고, 그래서 물이 넘쳤고 강폭은 좁고 경사는 심해서 물살은 급류가 되어서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정말 이스라엘의 6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까지 하면 약 200만, 어린이와 부녀자들, 노인, 양과 그리고 많은 이삿짐을 가지고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성경적인 기초훈련을 다 받았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2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금 강물은 참 아주 무섭게 급류로 흘러내리는데, 말씀을 들고 먼저 가라, 강으로 들어가라. 멈춰진 강물이 아니라 강물로 들어가니까 그 급류가 멈췄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 제사장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궤만 보일 때 그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법궤만 보면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 법궤만 보고 건너갔더니 요단강, 그 엄청난 요단강의 급류를 다 건너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장선 하나님께 집중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지금 마지막 훈련은 뭐냐면은,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걸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일을 다 끝마쳤어요.
이 훈련을 마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너는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 나는 이제 너의 곁을 떠나게 된다. 이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내가 다 가르쳤는데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어떤 입장이냐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생이 이제 떠나고 모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자기가 위임받아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선생님 대신 내가 나가는데 내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모세처럼 나는 약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아론 같은 나의 영적인 동기를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옷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영감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렸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3단계 훈련을 다 마쳤지만, 이론적인 훈련을 다 마쳤지만 이제 그 이론 아는 것을 실제화해야 되는데 그 실제화하는 힘은 자기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능력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선생님의 영감, 선생님의 영성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볼래요? 목사님 영성보다 두 곱절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두 곱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갑절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인은 깡통이에요. 깡통.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많으냐면 저 가슴속에 언제나 오는 게 뭐냐면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은 무덤인데 페인트 칠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무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썩어있는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삶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교인이지만 교인의 옷을 입었지만 깡통이란 말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깡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더니 간구하는 말을 들은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자기는 떠나지만 겉옷을 벗어 던져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위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모든 엘리야의 그 권리, 엘리야의 어떤 중보, 엘리야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여단강으로 들어가서 여단강을 쳤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선생이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를 그 여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거든요. 자기도 쳤어요. 근데 물이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겉옷을 들고 그 여단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갑절의 그 영성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나서 다시 한번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는데 왜 그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렇죠? 엘리사는 4단계 훈련을 받고 이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이론을 실제화할 수 있는 강한 영성을 간절히 절대적으로 사모했고, 선생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야 스승보다 더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영성은 어떤 거냐? 영성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처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2가지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쉬운 거 우리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전체 중에서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가 50%가 전체 기도 중에서 50%가 넘는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자, 봅시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알죠? 뭐 수없이 배웠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아는데 실천이 없어요. 엘리사는 최고의 스승에게, 엘리야라는 최고의 스승에게 4단계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의 훈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에게 완전한 훈련을 받았어요. 이론적인 것은 완전히 3년 반 동안 다 배웠습니다. 현장 경험도 충분히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이론을 실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론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어디? 땅끝까지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런데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없다.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아니, 성경을 알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실제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보겠다는 열정이, 열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너희는 이 성에서 유하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떻게 유해 그냥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 구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120 성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있었으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중도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120명이 에어컨도 없이 있었으니 얼마나 덥고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10일이라는 것은 만수예요.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더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에요. 열매 맺히는 날이에요. 그 열매로 뭐가 성령이 불처럼 임했더라.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알았던 십자가와 부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절실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아는 것을 실제화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실천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이거 우리 또 다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 원리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는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나의 삶을 내 생활을 돌아보면 살지 못했던 한 주간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여기서 돌아서겠다. 이 결단이 회개예요. 회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각종 이유와 핑계로 합리화했던 것이 죄라. 합리화 아니라 이것이 죄라. 내가 인정하고 그 죄 모습에서 돌아서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용서해야 함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이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 죄에서 돌아서리라.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려는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두 번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과 능력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큰 자의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식으로 사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인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신앙에는 일반적인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기사와 이적이 함께하는 삶인 거 믿으시면 기사와 이적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에요. 우리는 상식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있어.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랬어. 3년 반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했는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전심전력으로 집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태양이 멈췄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심에서 실제화했더니 태양이 멈추더라.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기 계속 그 말을 강조해.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여호수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대로 실현했더니 가뭄이 풀어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태양이 멈추는 기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삶, 일상적인 세상적인 상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능력 있는 역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분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사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영향력과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다면 뭡니까? 그게 깡통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 그러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중심이 없는 것이니, 세상 따라 살면 중심이 없어요. 군중들은 중심이 없어요. 군중들이 움직인 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질 못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 군중의 삶이 된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 우리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나오는 교회와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볼 때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성도들이 얼마만큼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저런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말씀이라 그랬고 영적인 동질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면서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힘으로 무력으로 싸우는 그런 많은 모습,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외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데, 무슨 빛을 발합니까? 나의 명예, 나의 사상, 나의 이념, 나의 애국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체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내가 깜깜하게 어두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성냥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별빛으로, 달빛으로, 햇빛으로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동의하셨다면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성령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님 오소서 찬양합시다. 반복해서 우리 정말 진실하게 찬양을 하소. 그리고 사모하면서 성령님 갑절의 영감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깡통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셨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간절하게 오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주여 오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주여 내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믿습니다. 성령님 주여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의 주여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없는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칠 수 없는 아버지 단순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오병의 기사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아버지 생수를 받아 먹어서 예수님이 누군자를 구분했지만은 아버지 다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함성졌던 그런 불에 지나지 않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 군중들은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현실로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머릿속에 당신의 백성들 위해 성령이여 불처럼 임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말씀을 실제화하며 희미한 빛이 아니라 별빛으로 달빛으로 햇빛으로 어둠을 밝음으로 바꿔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성령님 불같이 임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